영과 진리로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이 진정한 예배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으로 오늘날 우리는 이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영 안에서 의미한다는 것이 먼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 먼저 말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가르침을 통해 당신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당신을 믿음 안에서 강하게 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가르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오는 것은 당신을 크리스천으로서 주님 안에 더 강하게 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당신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놀라운 말씀에 대해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말씀 안에서 세워주시옵소서. 당신에게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예배하는 이러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씀은 아주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으로 갑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갈 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예배에 관해서 성경 안에서 발견한 것은 4가지의 요구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했는데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은 예배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참 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무엇이 그녀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도록 했나요? 그리고 무엇이 그녀를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게 했나요? 반면에 많은 제자들은 거기 없었습니다. 우리는 요한은 또한 거기 있었다는 읽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거기 있었습니다. 또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제자들 또는 다른 사도들은 여기서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단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봅시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신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따른 것은 주님의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교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주님 가까이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충성심이었습니다. 그녀의 충성심 때문에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완전히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아주 신실하게 사랑했습니다. 충성스럽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사도 요한도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그곳에 있었을까요? 바로 충성심입니다. 충성심은 신학과 아무 관련이 없고 또 교리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또 기적과 이사, 표적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를 충성심은 히브리서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참 마음입니다. 즉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만 하는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시편 51편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아주 놀라운 것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단어를 놓칩니다. 먼저 시편 51편 6절부터 10절까지 보십시다. 6절에 다윗은 보소서라고 말합니다. 보소서,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발견한 이 사실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6절에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기서 다윗은 어떤 것을 발견했음이 틀림없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진실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참 마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마음. 성경이 말하기를 참 마음은 우리에게 참 지혜를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정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마음에 관한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진리는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진실한 참 마음이 있나 그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음 절에서 말하기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을 보십시다. 매우 강력한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주님께 깨끗한 마음을 주라고 종종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깨끗한 마음은 바로 충성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기도를 기도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모두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를 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9편으로 가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구하기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23절에 내 마음을 아시며 라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 원어적 뜻으로 보자면 나의 걱정이 가득 찬 마음을 보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저는 제 마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참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또한 우리는 이 참 마음, 진정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심지어 예배 드리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우리가 참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진리는 참 마음과 관련이 있고 충성스러운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참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참 마음은 불순종으로부터 자유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불순종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까 말하기를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속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지고 있는 속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을 저항합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마음이고 그것은 육신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여기서 놀랍게 기도한 그 내용입니다. 이 놀라운 부분, 또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시편 139편을 보면 여기 또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제가 주님을 싫어하는 자를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합니다. 21절을 읽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온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뜻을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 저는 당신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싫어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저는 사랑하길 원합니다. 저는 저의 마음이 당신께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영어 성경에서 말하기를 주님을 싫어하는 자를 제가 완전한 미움을 가지고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필요하시다면 제 마음을 살피시고 제 마음을 아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저의 걱정 많으신 생각을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 어떤 나쁜 길이 있다면, 당신이 싫어하시는 어떤 것이라도 있으면, 즉 당신을 저항하는 제 안에 육신적인 생각이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제가 사랑하는 죄를 제 안에서 꺼내 주시옵소서. 저는 제가 죄를 미워하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죄를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은 육신적인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수입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캐서린 쿨만 여사가 항상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의 모임에서 그녀는 기도하기를, 주님, 만약 제 안에 당신이 싫어하는 것이 어느 것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꺼내셔서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기도를 들은 후 저도 계속 그 기도를 합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기도를 제 삶 속에서 아주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제 안에 당신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꺼내시고 죽여주시옵소서. 저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드십시오. 아버지, 만약 제 마음에 당신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꺼내셔서 죽여주시옵소서. 당신께 진정한 마음을 드립니다. 참 마음을 드립니다. 제가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참 마음을 들여 예배하기 원하고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강력한 예언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로마에 의해 붕괴된 후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의 성전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두 번째 주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두 번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만한 믿음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문을 품으면서 그분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의 말씀에 의심을 품으면 당신이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에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였는데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참고로 당신은 믿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시편 119편 128절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저는 빌리 그레함이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예전에 빌리 그레함의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동영상을 보도록 추천하고 싶습니다. 유튜브에 빌리 그레함의 비범한 여행이라고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Extraordinary Journey라는 것입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빌리 그레함이 말하기를 그는 아주 힘든 시간을 겪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성경에 대해 의심을 품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를 아주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숲속에 갔습니다. 그래서 숲속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경책을 한 나무 그루터기에 성경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말씀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믿기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다윗이 시편 119편 128절에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말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 걸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마음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당신의 마음을 존경합니다. 라는 영어 성경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에 있는 모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를 저희가 성경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능력을 죽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누군가를 예배드리고 사랑할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그에게 의문을 품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연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어떤 사람을 계속 의심을 품고 있는데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계속 의심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열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자꾸 토론하고 주장하고 싸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0장에 말씀한 그 수준까지 가야 합니다. 5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께 말하기를 우리가 모든 것을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도 저는 믿음으로 단순히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128절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악한 길을 우리도 또한 미워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을 품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의심하고 또는 다투고 싸우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십시다.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더 이상 믿지 않을 거야.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몰라 라고 의미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육신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항하는 원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또 복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연적인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과 싸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대하고 하나님 자신을 심지어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복종시키는 것은 억제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적인 생각에 말해야 됩니다. 야, 들어. 나는 너에게 듣는 것을 거부한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자유를 주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라고 말해야 합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면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마음으로 그리고 참 마음과 믿음이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려야만 합니다. 아까 시작쯤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자의 4가지 조건이 있다 했는데 첫째는 참 마음, 즉 충성스러운 마음이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충만한 마음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나머지 2개는 제가 내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항상 거짓말을 믿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한 것을 믿는 사람 또는 마귀가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 이 둘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의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네가 후서에 보면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짓을 믿게 했다고 합니다. 세컨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을 보십시다. 그것은 말하기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러한 사람들을 믿지 않은 자들을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만 적합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원하는 것만 믿는다는 것은 불완전한 복종인데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복종은 불순종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인가? 라는 것에 의문을 품습니다. 어떻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만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임을 시인하지 않는 걸까요? 또 세상은 말하기는 그래, 예수님은 천국에 가는 하나의 길이야. 그리고 두 번째 길도 있고 세 번째 길도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당신도 또한 그 천국에 가는 유일한 예수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면 당신은 그냥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제가 모든 곳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성경에 예언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바로 성경에는 예언이 2500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성취되었을까요? 바로 2000개가 넘게 성취되었습니다. 다른 종교책들은 예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예언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라도 실패하면 그 종교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2000개의 예언이 하나로 빠짐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언이 딱 3개만 있다 하는 책이 있더라도 그 3개가 다 이루어질 가능성은 아주 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2000개나 되는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2000개가 넘는 예언뿐만 아니라 고고학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확신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당신의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많은 고고학자들이 성경을 그들의 지침서로 사용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말이죠. 당신이 한번 성지로 가서 이스라엘로 가셔서 그 땅을 그 도시를 걸으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사탄도 스크립처,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실 때 마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마귀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마귀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는데 성경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입니까? 마귀조차도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권위로 충만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실 때 마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또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밖에 나가 말할 때입니다. 바로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요. 마귀도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임재로 의심을 가진 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이제 제가 내일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해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악한 양심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시간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소원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대해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 모두 다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복되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행실이 처음보다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강하게 우리의 사명을 마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스러운 자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직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말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말했는데 그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덤에 왔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제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시신을 다시 옮겨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는 주님의 죽은 몸이라도 보호하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충성됨입니다. 그는 십자가 앞에서도 충성스러웠고 무덤 앞에서도 충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말하기를 주님 저도 충성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충성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 말이 진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 안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앞에서 저를 멀리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저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저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죄인들에게 주님의 길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는 주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가르침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저의 이러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가르침을 특별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일에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기를 하나님의 일에 당신의 씨앗을 오늘 심으십시오. 우리 새해를 아주 옳게 시작하십시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새해를 시작하십시다. 우리가 주님께 올바르게 드릴 때 우리는 풍성히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해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첫 열매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아직 여전히 1월달입니다. 주님의 일에 우리의 씨앗을 심으십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보상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그것이 하나님께 사용되어 번성하도록 하십시오.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보십시다. 이 가르침을 당신의 친구들에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수확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나머지 조건을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샬롬.